자, 오늘은 이 6장 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특수한 그룹, 과부와 장로들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하며 그들 또한 교회 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장 1절과 2절에서는 종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언급되는 종들은 앞에서 언급된 과부나 이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교회 내에 존재했던 특수한 그룹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당시의 종들이 믿지 않는 자신의 상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믿는 상전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세기 당시 로마에는요, 엄청난 수의 노예와 종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천만에서 6천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노예들은요, 집안 일을 돌보거나 농장의 일꾼 또는 청직이나 장인, 교사, 군사, 지배인 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회 곳곳에 두루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따라서 이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는 노예들의 노동력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이 노예들의 반란은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던 때였어요. 이렇게 노예 제도가 사회 구조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때에 복음이 로마 전역에 급속히 전파되었고, 이 적지 않은 수의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상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가르쳐요. 모두가 다 주 안에서는 한 동등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당시의 종들을 향하여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생각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생각하라는 말은요, 종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상전이 인격적으로 아주 그 품행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전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 종들 중에는요, 요리사나 이발사, 또 주치의 등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종들도 이때 당시에 물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종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억압 속에서 자신의 인격도 의지도 노동도 주인에게 종속되어 마치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전의 인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전을 존경하라는 이 말은요, 조금은 과한 듯한,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당시의 노예 제도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장애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따라서 오늘 이 종들에게 자신의 상전들을 언제나 존중하고 존경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 또한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수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받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주는 상전들을 범사에 존중하고 이 믿는 상전들은 더 잘 섬기라는 이 권면은요, 당시의 모든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주는 그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종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요, 이 노예의 해방이나 자유의 확대를 도모하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로마 당국은요, 이러한 노예들의 운동이나 반란을 사회 구조를 흔드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엄중하게 다루었어요.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종들에게 자신의 상전과의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그 진리, 교훈이 비방을 받거나 회방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이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요, 그리스도인 된 이 당시의 종들이 자신의 상전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훈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압과 속박 속에서 인격적인 대우는 기대할 수도 없고, 수많은 그런 억울한 일을 감수해야만 했던 이 당시의 종들이 범사에 자신의 상전들을 존중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쉽지 않지만 종이라는 신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교훈을 위해서 쉽지 않은 그 일을 하라라고 종들에게, 당시의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요, 여전히 주종관계, 상하관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일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부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때로는
높은 자리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낮은 자리에서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으면요, 뭔가 좀 우쭐해요. 그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요, 저절로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쑥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들어야 될 위치에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위축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느냐, 여러분들 그것보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밝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더욱더 낮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교회 안에 특별한 세 그룹의 사람들, 과부와 장로 그리고 종에 대한 지침을 쭉 준 이후에 이제는요, 교회 내에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요, 과부와 장로와 종들에 대한 이 지침을 쭉 준 이후에 이제는요, 교회 내에 또 다른 그룹이기는 한데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이 있는데 그가 거짓 교사인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며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특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쓰면서 시종일관 경계하라고 말하였던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누가 거짓 교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여러분들 구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말이 바른 말이고 바른 교훈이며 바른 진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바른 말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훈, 다른 말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인격이 좋고 학벌이 좋고 학문이 아주 그냥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소양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교훈을 말하고 따른다면 그가 바로 누구예요? 거짓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그 사람이 말하고 따르는 교훈과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에? 돈도 많고 사장님도 많고 교수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요 겉으로 너무 멀쩡해요. 인격도 훌륭해.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인격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거짓 교사를 구분짓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어떤 교훈을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거짓 교사를 구분짓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된 다르다라는 말은요, 그 다름의 종류가 완전히 다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사과와 오렌지가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데 이 사과와 오렌지는 같아요, 달라요? 에? 다르죠. 같다고 그러면 그거 이상하신 분이에요. 사과와 오렌지는요, 달라요. 다른데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구니 안에 사과가, 먹음직한 사과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과를 2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과와 저 사과가 달라요, 같아요? 에? 사과라는 측면에서는 같죠. 그러나 분명히 이 사과와 저 사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종류는 같지만은요, 이것과 저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이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다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그 다른 교훈은요, 바른 교훈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사과와 오렌지는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은요, 바른 교훈, 바른 진리와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거짓 교사들이 이 전하는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은요,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요,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른 교훈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속내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요, 다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말 가르침과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기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단이 뭐죠? 이단? 꼭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대답을 못하죠, 그죠? 이단이 뭐죠? 흔히 끝이 다른 걸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단은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면,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은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단 교리를 언뜻 보면은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똑같은 것 같아. 비슷한 게 많아요. 똑같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언뜻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밀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외에 무언가 더해진 말씀, 이 말씀에 무언가가 빠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에 무언가가 더해진 것, 아니면 무언가가 빠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가 더해졌거나 무언가가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전혀 그 기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것이. 여러분들, 다른 교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다른 교훈은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은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른 말과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치 이 자욱한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은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요,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자신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교만합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 교만해요.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나 실상은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보천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무언가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스스로만 그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한 이들이 뭐를 즐겨했어요? 분쟁과 언쟁을 즐겨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아했다라는 말이요, 그냥 좋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적으로 좋아했단 말이에요. 병적으로 사랑했어요. 마치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에게로 갔던 것처럼 집착적으로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마음만 그냥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어요. 심각한 문제죠.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하고 변론과 언쟁을 너무 즐겨해. 병적으로 즐겨해. 여러분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무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교훈에 관한 무지를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실상은. 따라서 그러한 그들이 교회 내에서 벌이는 변론과 언쟁은 진리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변론과 언쟁을 하니까 그들이 하는 변론과 언쟁 안에 뭐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찮은,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변론을 위한 변론이었고, 상대방의 어떤 주장과 논리를 단순히 이기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한 공허한 말싸움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변론하고 언쟁을 하는데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병적인 변론과 언쟁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5가지의 결과들이 하나같이 이 변론과 언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변론과 언쟁을 막 벌이는데 졌어.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이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이 불화가 있었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는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인 언사와 중상모략을 서슴지 않았어요. 끝없는 상대방에 대한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과 언쟁으로 인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에 빠진 사람들은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들,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부패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서 결국에는요, 그 마음을 돌이키기 힘든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경고에 둔감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돌이키기 힘든 상태까지 부패해지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린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는요, 경건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도로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갖추고 있지도 않으면서 경건의 형식과 모양만을 내세워 자신의 신앙심이 매우 출중한 듯 과시하고 거짓 교훈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례금을 챙기는데 급급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이 거짓 교사들은요, 사실 경건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것들을 통해 자신의 재정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만 온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종교를 신앙을 상업화하려는 시도로 끊임없이 얼룩져 왔고,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얼룩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안타까운 결과의 시작, 출발이 어디였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과 진리를 알고 따르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알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다른 교훈은요, 개인도 교회도 망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본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 많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을 벗어난 다른 교훈이 우리의 귀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은 이 요한일서 4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말세 때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난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배우고 익히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그렇게 다양한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진짜 지폐를 자꾸 만져보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는요, 끊임없이 다양한 종류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위조 지폐를 가지고 이 진짜를 구별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진짜 지폐를요, 계속 만져보고 계속 연구한대요. 여러분들, 진짜를 계속 접하고 만지다 보면 가짜는요,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배우고 익히고 따르는 데 힘쓰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